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은 동일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각 복음서에도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즉 카운셀러,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지만 너희는 갈릴리로 가사,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인간의 경험상 전혀 있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만 떨었지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거야.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전부 흩어지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도 있지만 제자들이 기대한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온 땅을 지배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헤롯 성으로 가든지 로마 총독 관저로 들어가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힘없이 잡히셨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에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다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 밑에서 신하로서 권력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번영을 꿈꾸던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것은 기대가 무너진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회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한 번 죽으셨고 한 번 붙잡히셨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리 행동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잡으러 사람들을 다 물리칠, 그리고 죽지 않을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한 능력도 있으셨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거기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제자들이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일반 세상적인 왕들과는 다른 거죠. 세상적인 왕은 군림하는 왕이요, 정복함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살리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고 그 결정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을 추인하신 것,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제자들의 반응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사람들은 자기 보는 눈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봐왔던 것, 내가 알았던 것, 내 경험하는 것, 내 기대와 다를 때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십자가를 지기 전보다 훨씬 더 신뢰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똑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다르죠.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지명이 명시된 것과 달리 이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추상적인 단어로 어딘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지역을 뛰어넘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전에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리면 그 예수님의 진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은 시간을 못 박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의 말씀, 내 증인이 되라, 다시 오겠다,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인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전과 승천에 앞둔 이 시기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을 보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12절부터 보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즉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전열이 없고 다 흩어졌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모임을 주도하면서 이 마띠아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먼저 주동해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한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신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변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한 곳에 모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훨씬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과연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맨 첫 시간에 사도들이 모여있는 장면으로 시작한 그 놀라운 광경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뜨게 하실 때 다른 기적, 다른 이적들과 달리 맹인의 눈이 두 번 2단계를 걸쳐서 떠지는 그런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맹인의 눈을 만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다고. 즉 눈이 온전치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만졌을 때 맹인은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능력이 좀 부족하셨던 걸까요? 왜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만지셨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의 첫 번째 계한,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만져줬는데 아직까지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은 희미하지만 뭔가 구분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만지셨을 때 맹인이 온전하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셨을 때 뭔가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온전히 뜨여진 그 상징적인 모습을 맹인의 두 번 계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희미하게 인지한 것이 부활로 예수께서 40일 동안 만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눈이 가리워서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요. 풀어서 다 성경을 알게 하시고 축사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리고 사라지셨죠. 그때 제자들이 안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자신의 가던 길, 일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이 막혔던 눈들, 덮였던 눈들, 그 눈을 만지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한 교소 모여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천강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누가 열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열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만나죠. 그런데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12사도들, 그들도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에 부합하니까 예수님을 쫓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어긋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 말에 다 동의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기대가 충족지 않는다면 우리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교회 모임으로서는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죠. 내 생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제자들과 같이 흩어진 우리들을 예수님은 버리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상으로 나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셔서 붙드시고 설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떠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더욱더 어려운 요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따로 성령을 기다리고 계산일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기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내 증인이 돼야 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명령이자 약속이자 청산이자 예수님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력을 가지고 내가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써 다스린다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군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 그 만남,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신뢰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